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 이외에 우리가 구원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행위로 근거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명제를 딱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또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스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모르면 오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헛되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헛된 행동들 해요. 헛발질을 하듯이.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막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계속 이룬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1절부터 딱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할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그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다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책 잡힐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괜히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로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여전히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옛것에 많이 붙들려 있다고요. 옛날에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새롭게 터를 세워야 되는데 이전 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있어요. 뭘 안 하면 뭐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2장 16절부터 21절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었을 때.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16절 하반절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율법의 말씀을 줄 때 이렇게 해라, 그죠?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죠. 크게는 하라고 한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안 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괴감에 빠지고, 그걸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굉장한 무력감에 빠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율법이 우리를 보여주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극히 내가 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구나,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시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했냐면요,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말할 때는 신약에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는 내 아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이런 그 말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꼭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일 우리 무서운 게 이 두려움인데, 사탄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뭔가 불안해. 그렇죠? 예수 위에 뭔가 플러스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만 매뉴얼이 생겨버릴 때가 있어요. 좋은 또 이야기인데,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안식일 잘 지키려고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죠? 잘 지키려고. 그런데 그 매뉴얼이 복음이 돼요. 예수님이 와서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 무슨 믿음의 7단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단계 막 만들어서 그 단계에 이르게 막 만들고, 그런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걸 여러분, 이 명제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워지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 20절 이하의 시작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죽는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으려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절은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나, 그죠?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 하나님 없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 그죠?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죠? 나의 나된 것은 그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니까 내가 여기 이런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와 14절 8절 이하에서 보면 그 베드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식사하는 모습, 이게 다른 사람들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안절부절하지는 못하는 옛사람이 여전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엄청 혼내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이 베드로나 바나바도 되게 신실한 것 같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만나던 모습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 만나고 할례 받고 막 뭔가 지키면서 나를 살아갔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자기 현상을 통해서 다 잡아먹어라 막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 다 나왔지만 막상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옛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야기잖아요. 뭘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소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언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언에 이르지 못한 나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못 해보세요. 그러면 난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엄청 열심히 그 지역의 교회를 수천 명을 전도를 이끌었는데 그 막상 그 병에 걸리니까요. 말라리아인가요? 병에 걸리니까 죽음에 임박해 오는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잖아요. 나 이대로 죽으면 나 천국 가려나? 막상 죽으면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그게 뭘 근거하는 거예요? 살아온 행위로 내가 내 이 모습으로는 살아온 모습으로 이게 있잖아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죠. 그죠? 우리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에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 교단에서 어디에서 내가 출신이기 때문에 가말리아 문화생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2장 20절 중간의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지불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우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죽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말하는데 그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 거예요. 나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걸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0절 이제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원받고 사는 나는 어떻게 사느냐? 예전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가치와 이전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요.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내가 뭐가 어디를 할 만큼 어떤 자리에 가니까 뭘 얻었으니까 저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 갔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렇게 보니까 교양 있네. 참 멋있네. 그죠? 그렇게 뭔가 포장해서 그래서 나를 어떤 상품으로 드러내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의로워져서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님 자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의미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거라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사는 거예요. 근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하다가 막 직장일 그만두고 갑자기 막 사업이 부도가 되고 막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세요? 소침해진지 몰라요. 뭐 이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래요. 저희도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막 조금 뭐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운매 기죽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뭔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근거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크고 작은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크냐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모를 때는 누가 크냐까지. 맞죠? 옛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사람 중에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그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명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그죠? 그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사명을 이제 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삶의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전의 것처럼 아이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할례 받은 자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구원 받은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딱 구원 받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밋밋한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 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목사님 뭔가라도 우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불안하거든요, 그죠?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막 불안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허둥을 파지 않는다니까, 허둥.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야기하죠.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믿음의 근거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꾸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있죠. 율법의 근거에서 뭔가 이거를 해야지만이 안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방인과 할례 받지 못한 자하고 식사하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사고가 있잖아요. 옛날에 들었던 사고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는 내가 너무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거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은혜를 허비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패하는 삶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 온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딱 내 삶의 어떻게 세계관으로 딱 자리를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이게 딱 잡히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